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목자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오히려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보았는데 요한 복음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뜻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아멘.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면 다 받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 기도 응답의 확신 30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혹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와 닿는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지요. 초등학생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아들이지요. 아들아 와서 떡을 먹어라. 흑장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어머니께 달려와서 떡 주세요 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목부터 씻고 와라. 손부터 씻고 와라. 당연하지요.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손부터 씻고 와라. 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부터 씻고 와라. 너 자신 회개 기도부터 하라.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는 그러한 선의 요구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가, 혹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할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때로 느릴 것 같고 응답이 없을 것 같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멋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분명히 내가 A라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B로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응답이 있는 것이지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30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혹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등한시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쓸모없다.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아니지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목이 고든 백성은
교만한 백성인데 이 교만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자존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교만한 사람이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거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요.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서가도 하나님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겸손한 자는 어김없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냅니다. 상한 심령,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한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응답에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에 열정이 사로잡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삽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낙심과 절망을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것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만약 기도 전에 이러한 낙심과 초조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서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후에도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돌아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지요. 사무엘상을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나는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약속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다 훤히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강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A라는 것을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B라는 것을 주시지요. B가 더 좋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약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에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성경에 새벽에 도우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람들의 낙 중에 의식주, 먹는 것이 즐거움의 낙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 따르지요. 그런데 이 먹는 이 즐거움까지 또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는 것까지 다 버리면서 기도에 올인, 기도에 전념하는 이 금식기도, 그냥 금식하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완전히 그 기도 제목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지요.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안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사탄과의 대결을 앞두고 금식 기도하셨고, 인간 대표로 사탄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 기도의 능력,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자, 구약의 선지들을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인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할아버지고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야곱 후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고 후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과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과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30번까지 가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지금부터 가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찬송을 하였습니다. 찬송을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괴로움 있고 절망 중에 있으니까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그 찬송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찬송은 곡조달린 기도이기 때문이지. 그 찬송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옥이 그들을 가둬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뚫고 풀고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나 하나님의 뜻에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선하면 서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를 져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멈춰라고 하면 절대 멈추지 않아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팔 때에 어떤 야생마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생마를 잡아놨어요. 그럼 그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길이 안 들여지지요. 멈춰라 해도 뭐 절대 안 멈춥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해도 절대 오른쪽으로 안 갑니다.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서서히 길들여지지요. 서서히 길들여지다가 등에 탄 사람의 뜻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멈춰라면 멈춥니다.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가장 비싸게 팔린 말은 뭐냐?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잘 길들여진 말들, 야생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을 먹이지 않고 이제 저 냇가가 흐르는데 이제 우리의 물을 엽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말들이 그 냇가를 향하여 물가를 향하여 막 달려가죠. 그때 주인이 부릅니다. 그때 주인이 불러요. 그때 돌아오는 말이 가장 비싼 말입니다. 물을 먹으려고 뛰어가는데 주인이 불러요. 주인을 수종해야 되죠. 그 말이. 그래서 돌아와요. 주인 앞에. 그 말이 가장 값비싸게 팔린 말이라는 예화가 있지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이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십시오. 운동을 할 때도 파트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산 갈 때도 파트너. 우리 식사할 때도 나랑 같이 식사할 사람들도 찾고, 그리고 또 영화를 볼 때에도,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할 때에도 파트너를 찾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파트너가 있으신지요? 혹 내가 아팠을 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할 사람, 혹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사람,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아는 자, 기도의 맛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을 기도 동역자로 삼아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시오. 정말로 기도 동역자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앞장서서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더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우상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문을 열어놓고 천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기도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이어도 여러분들도 그 뜻을 정해보십시오.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나는 저녁 마지막에 잠을 이루기 전에 기도하겠다. 나는 조모에 기도하겠다. 나는 9시 6분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9시 5분에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제가 9시 5분이라고 할게요? 9월 5일 임직자님, 그 9월 5일 그 9시 5분에 시간 맞춰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뜻을 세워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그 깨달음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실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어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몰랐구나. 그것을 다 깨달아질 때에 열심히 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더 사모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응답을 딱 받아지면은 이제 하나님 잠시만요, 제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을 조수나 하나님을 비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순간 도와주는 동역자나 그 정도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막 간구하고 기도했다가 이제 저 평안해지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언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느냐 하면서 나 몰라라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했는데 살려주니까 충성 다하기는 그냥 꽃피니까 등산 가버리고 꽃피니까 꽃놀이 가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건강 걸어서 그러신 분이 독점교회는 없지만 저쪽에는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21번째 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왜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너희들 11조 도적질했지 않느냐? 그리고 성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성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 주일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를 잘 지키며 기도하십시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정말로 깊은 기도이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바짝 마른 논에 물을 대면 그 다 쓰러진 모가 파릇 다시 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농부는 기쁘지요. 이 기도에 물을 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가 여러분들 시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건강 시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점교회 주일학교가 시들어갑니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가 시들어갑니까?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점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공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눈에 시들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 것들랑 기도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곳으로 물을 대는 거죠.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제가 안수 집사님,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있으셨어요. 그 혈압약을 드시는데 조기 축구에서 게임이 있다고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 그날은 혈압약을 미처 못 먹고 축구를 전후반을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 그늘에 수건을 이렇게 쓰고 앉아있는데 그대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는데 뇌출혈.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호전되어서 왼쪽 팔이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공만 잡으면 완전히 보통 이상이에요. 보통 이상으로 축구를 잘해요. 근데 이제는 축구 못하더라고요.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건강도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나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에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지, 교회 근방에서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말씀 안 읽어요. 자기 직통계시를 따라요. 자기 느낌을 따라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씨를 심으면 싹이 나요. 근데 그 씨를 잘 심어야 돼요. 구슬을 심어놓고 구슬이 맺혀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씨를 심어놓으면 그 씨가 자랍니다. 말씀의 씨를 심어야 그 싹이 나는 거지, 말씀이 아닌 것을 심어놓고 싹이 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되어야 돼요.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말씀 보고, 2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말씀 보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번째, 여러분들의 기도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죠.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과 각오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기도가 옮겨갑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손자 손녀나 가장 사랑하는 쪽으로 기도가 넓혀가다가, 그러다가 일가친쪽으로 이웃과 친지, 그 다음에 학상면,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열방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가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넓이가 있나요? 어느 정도의 넓이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 30 정리합니다.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맙시다.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고, 이건 요동치고 응답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찌하든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는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유일한 것은 기도뿐이지, 기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넣었어요. 기도뿐이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기도뿐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풀무불에 넣었어요. 기도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도뿐이지. 환경을 탓하여 기도하지 말고, 어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 들판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든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든지 기도할 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아멘. 더욱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실히 주님을 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